우리가 정상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정상이거든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정상인데 내가 하도 우리 인간들이 죄성 가운데서 하니까 우리가 다 정상인 줄 알아. 예수님이 비정상인 줄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나 종된 적 없는데?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 38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같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44절 있죠. 44절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서로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경필 선생님 자유가 뭡니까? 자유. 그냥 느끼는 대로. 자유.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자유. 그렇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죠? 누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자유가 아니잖아. 그죠? 내가 감옥에 있어도 자유가 아니죠. 또 이 아원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자유롭습니까?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나 군대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인데 성격이 활달하고 그런데 막 이게 꾹 묶여 있으라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도 막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다른 말은 잘 안 썼는데 지금은 이제 안 써요. 근데 군대 가니까 이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왜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어떤 말이 나와요? 이길래 성도님? 그죠? 뭐 이렇게 짜증난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군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혼내고 막 얼철해주고 뭐 우리 때는 구타도 많았어요. 이게 막 그러니까 맨날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 이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 왜? 자유로우니까요. 이게 자유가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나 짜증난다는 말을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써보고 밖에 나오니까 쓰지를 않아. 왜? 짜증 날 일이 없어. 밖에는 생각보다 솔직히.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이길래 성도 자유가 뭐예요? 자유. 이길래 성도한테는 자유가 뭐예요? 묶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 그죠? 그죠? 어머니 집사님? 네. 어머니 집사님도 그렇죠? 네. 묶이지 않는 거. 누가 나를 막 통제해봐. 남편이 막 너는 예를 들면 남편이 너는 거기 8시부터 10시까지만 나갔다 올 수 있어. 시장 보러. 아침에 예를 들면 아침에.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나가지 마. 내가 다 감시하고 있어. CCTV 다 달아놨어. 나 직장 갈 동안 다 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나가니까 전화해. 너 어디 가냐? 미쳐 안 미쳐 그럼? 같이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럼? 그게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자유를 준대요. 예수님이 어떤 자유를 줄까?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자유는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이전에는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였대요. 마귀의 노예였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제일 쉽게 내가 기도하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저는 누구를 닮냐고, 저를. 아무리 안 닮았다고 해도 우리 곽순자 엄마와 김영주 아빠를 닮는 거예요. 김자, 영자, 주자에.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얼굴을 닮든 성격을 닮든 뭐가 둘이 같이 왔어요, 나한테. 그죠? 그 성격도 닮고 성질도 닮고 다 닮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누구 닮아요? 우리 김자, 판자, 원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닮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전선경이거든, 우리 할머니가. 옛날 이름 치고 좋아요. 옛날 이름 다 자자로 들어가는데, 전은, 어문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옛날 우리 할머니 때 전선경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자자를 쓴대요. 일본에는 무슨 꼬 쓰잖아요. 미찌꼬 할 때 그 꼬가 자자래요. 아들 자자. 그래서 일본 시대를 거치면서 자자를 쓰게 됐대요.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다 되게 좋았어요. 우리 할머니 전선경,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요. 일제시대 전에 막 전선경 얼마나 좋잖아. 그죠? 지금 이름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이건 종보다 더한 거거든요. 옛날 시대 노예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탈리아, 그때 이스라엘 시대 노예는 뭐냐면요, 짐승만도 못했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소 한 마리 있잖아.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돼지 몇 마리. 그거보다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노예래. 내가 사람인데 소만도 못해.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없는 상태가 마귀의 노예래요. 마귀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고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고 그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아담과 하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그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적 죄라는 거거든요. 따라 유전적 죄. 이거 안 닮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디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닌 이상 부모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이 다 안 닮을 수 없는 관계.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따라서 죄의 성향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저게 막둥이거든요. 우리 막둥이인데 3살, 4살 때까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5살 딱 넘어가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 거짓말. 이렇게 핸드폰 막 보잖아요. 그럼 핸드폰 봤어, 안 봤어? 그럼 분명히 본 거 알거든요. 지가 숨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막 보고 막 그래. 그러더니 핸드폰 봤어. 이게 얼굴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하는지 몰라요. 안 봤는데요?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가르쳐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타고났다는 게 죄성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가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참말하라고 가르쳐요. 참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애들은 타고난 게 5살만 돼도 거짓말하지. 거짓말해라, 참말해라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지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 거짓말이 나와. 악한 것이 나오고, 또 나중에 이제 사춘기 되면 뭐가 나와? 음란한 생각들이 막 나오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 죄 때문에 감옥에 보내는데, 그게 영원한 감옥,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몇 가지 죄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2번 한번 읽어주세요. 2번 같이 시작.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대. 이런 말, 근데 이거 세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저 국회의원은 새롭게, 옛날에는, 정치를, 예를 들면 이거죠. 정치를, 쉽게 말할게요. 정치를 개떡같아 하다가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오더니 저 국회의원은 거듭났습니다. 그 말은 아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아니요. 새롭게 됐다는 말이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와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되게 중요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 다시 3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예수 안에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부분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로 내가 죄 짓기 싫어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로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죄 때문에 내가 이걸 뜯어낼 수가 없거든요. 완전 본드처럼 붙어있는 죄덩어리를 뜯어낼 수 없다고.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죄성을. 근데 누구만이 해방시키냐면 예수님만이 나를 해방시켜준다는 거, 그 죄에서.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써있네, 벌써. 이 얼굴도 보세요, 얼굴도 보이세요? 조금 보이나 모르겠네. 어때요? 막 화나고 있어요. 막 짜증내면서 있어요. 어떠고 있어요, 지금? 화나잖아요. 8.15. 이때 태어나신 분. 45년에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언제죠? 55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네, 그죠? 태어난 10년 전.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이고, 저도 이제 첫째라. 근데 우리 어머니도 5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도 경험 못 해봤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살아계시면 80세네요. 우리 나이로, 그죠? 79세니까 80세기죠? 80세는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태어났어도 이건 몰랐을 거예요. 아기 때 뭘 알겠어요. 근데 지금 한 90이나 돼야지 좀 그래도 10살 때는 이거 했다는 거 알고 90 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요. 우리 역사가 이 10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8.15 광복부터 해서 박정희 대통령 거치고 이게 다 대통령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근데 이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구한테 들어봤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순사였대요. 순사 아세요? 일본 경찰들이 진짜 영화처럼 그렇게 다녔대요. 여기 권총 메고요. 칼 큰 거 있죠. 이만한 거. 이거 진짜 큰 장도 옛날 조선시대 같은 거 이거 차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말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도망갔대요. 무서워서. 불불불불 떨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있으면 36년 동안 우리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옥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죽기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괴로움이 어떻겠냐고요. 1년, 2년도 아니고 36년 동안 그런 남편 밑에서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 어머니 집사님. 그런 남편이 날 꼭 이렇게 막 댄다. 근데 36년 동안 일본이란 남편이, 남편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일본이란 남편이 내가 아내인데 막 이렇게 옥죄고 있으면은 36년? 2년이면 도망가지. 나 같아도 도망가.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36년 동안 맺혀 있다가 해방되니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만세를 해가지고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잠깐 이게 나왔지만 그냥 모든 사람이 집안에 이렇게 있다가 해방되니까 다 나와서 만세 부른 거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보여줘야지 더 좋은데. 이제 이 사람들은 노예거든요. 미국, 아프리카에서 참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힘없고 능력 없다는 이유로 애들부터 엄마, 쪼깐한 것들까지 다 그냥 임신매매, 말하자면 임신매매 다 끌고 가서 팔아먹었어요. 배에다 꽁꽁 묶어가서 팔아먹었거든요. 이렇게 막 찾고 차서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돈 주고 다 팔아먹은 거 이렇게. 근데 엄청나게 채찍질 당해가서 막 여기 다 찍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이 노예들 입장에서는. 자유지. 나 자유하고 싶다. 근데 이 아프리카 땅에서 미국 땅까지 끌려가서 도망갈 데도 없어. 도망가봤자 그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어.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또 잡히고 그럼 또 맞고 그러다 또 죽기도 하고 뭐 죽어도 뭐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아 노예들은. 그러니까 이 노예들도 다 생각을 할 줄 아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나 자유하고 싶다요.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유가 이게 묶여있던 게 자유라는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뭐냐면 묶여있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묶여있는 게 내가 풀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풀려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육적인 자유인데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준대요. 영적인 자유. 죄에서의 자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들면 뭐가 된다? 나의 제자가 된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래요. 이게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든다는 그 뜻이 뭐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새깁시다. 새기고 행하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살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고요. 죄에서 놓이는 길은 죄에서 놓이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해진다고요. 우리가 우리는 밖에 살 때,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왜 마귀의 노예야? 난 자유한데 영적으로는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끊어내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공부 좀 해봐요. 알레테이아예요. 다음에 알레테이아. 이게 헬라어거든요. 원래 원어인데 어떤 말이냐면 어떤 것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어떤 것에 명백하고 입증할 수 있는 본질. 실제와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봐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어디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래요. 아까 진리가 자유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진리 자체고 생명이래. 영원한 생명이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여기 생명은 그냥 생명, 육신적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거 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이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요. 이글 성도한테 물어봐요. 부처가 잘 살았어요. 그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따르죠, 사람들이. 그죠? 도덕적으로 잘 살았잖아요. 근데 부처 꼭 붙잡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훌륭한 사람, 우리 어문자 집사님 훌륭한 사람 있죠?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 꼭 붙잡으면은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지, 나를 따라야지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나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사실 맞잖아. 육신적으로는 종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영적인 종, 넌 마귀의 종이야, 지금.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넌 죄의 종이거든.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니까. 죄를 한 번이라도 짓는 사람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한 번이라도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 된 적 없다. 이 종은 뭐냐면 둘로스라는 뜻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아까 말한 노예. 마귀에게 꽉 잡혀있고 죄에게 꽉 잡혀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상태를 몰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동네에 갔더니, 이거 이야기예요. 어떤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는 눈이 하나밖에 없네. 그거 아시죠, 이야기?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눈이 2개야. 그러면 눈 2개인 사람이 원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눈이 하나 여기 딱 달려있네. 왜 만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딱 달려있어, 여기. 그러면서 거긴 다 어떤 나라는 그 눈이 하나야. 내가 가면 내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비정상. 저건 뭐지? 왜 눈이 두 개지? 이거라는 거다고. 내가 정상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정상이거든,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정상인데 내가 하도 우리 인간들이 죄성 가운데 사니까 우리가 다 정상인 줄 알아. 예수님이 비정상인 줄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나 종된 적 없는데?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너희들이 있잖아. 죄의 종이야. 눈 하나밖에 없잖아. 니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네가 잘못했어. 넌 눈 두 개네. 네가 잘못했어. 뭐 그러는 거야 예수님한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정상인데 우리가 다 눈이 하나니까 죄의 눈이 뭐라고 눈이 하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야 너 보니까 눈 두 개네? 너 죽여야 돼. 이게 죽인다고 십자가에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짓을 우리가 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마다 뭐의 종? 죄의 종.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손 올려보세요.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어떻게 죄를 안 지겠습니까? 죄인 자체인데 여기서 그냥 나오는데 다니엘처럼 거짓말이 그냥 나오는데 승질이 그냥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이거예요. 자유라는 게 뭐냐. 이거 내가 하나님의 지혜 준 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형이 있어요. 난 동생이에요. 근데 내가 엄청 잘못했거든요.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어. 훔쳐가서 훔쳤는데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네. 근데 우리 형이 나한테 갑자기 우리 형은 착한데 우리 형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막 가더니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구나 이제 이 생각하고 갈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면 예를 들면 나 이제 죽었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죽었네. 옛날에 나 우리 할아버지 10,000원 훔쳤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우리 엄마가 지하실 끌려가서 엄청 여기 내 혁대를 뜯더니 막 때리는 거야. 그러더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있어요. 가게 밑에 지하가 있거든요. 지하실에 3시간 가둬놨다니까요. 깜깜한 데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지. 도둑질 다시는 안 하지. 그러니까 한번 혼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형은 잘못이 없어. 근데 우리 형도 알게 됐네. 주인이 와서 막 얘기해 나가서 나는 이제 걱정되는 거지. 나 집에 가면 죽는데 어떡하지? 우리 아빠 엄마 너무 무서운데 큰일 났네. 괜히 도둑질 해가지고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생각했어. 근데 형이 막 내려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이 막 나한테 막 달려오더니 야 병조야 괜찮아. 왜요? 내가 도둑질해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죽게 생겼는데 맞아 죽게 생겼는데 왜 그래 나한테 그래? 아니야 내가 너 대신 다 맞았어. 갑자기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은 잘못이 없어.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맞으신 거예요. 우리 영화 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채찍 다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기 병조 대신 예를 들어 쉽게 말할게요. 죄송해요. 이름 불러 죄송해요. 우리 길래 대신, 우리 은자 대신, 우리 종필이 대신, 우리 어문회 대신, 주원이 대신 내가 맞았어. 야, 내가 네 대신 맞았잖아. 십자가에서 다 맞았잖아. 그리고 죽기까지 했잖아. 너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야는 두려워 안 두려워 그래도.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 맞아줬대. 형이 다 맞아줬대. 그럼 나는 그냥 당당히 들어가면 돼.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들어갔거든. 그래도 형이 다 맞아줬다는 얘기 말이 되나? 왜 형이 내 대신 왜 맞아? 그래서 막 갔어 이제 집에. 그냥 결단하고 간 거지. 그래 때리려면 때리시고. 그럼 갔어. 갔더니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밥 먹으라 그러는 거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우리 힘으로 천국 못 가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 죽어야 마땅하거든. 형벌 받아 마땅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줬다 이거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믿고 그냥 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정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막 잘못했는데 어머니 집사님이 뭐 어디가 나 잘못했어. 막 그 동네에서 잘못했는데 나 맞아 죽겠구나 엄마 아빠한테. 엄마가 되게 무서웠다며요. 엄마한테 맞아 죽겠구나. 맞는데 엄춘자 원사님이
대신 맞아줬네? 그럼 엄청 막 오니, 은자, 괜찮아. 내가 맞았어, 대신, 네 대신. 내가 시켰다고 했어.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시켰다고 했어. 그랬으니까 너는 그냥 들어오면 돼. 아유, 그래도 엄마 엄청 무섭잖아. 물건 던질 텐데. 예를 들면, 나 맞아 죽을 텐데. 그냥 와, 내가 맞았다고. 내가 그냥 대신 맞았다고. 알았어. 하고 이제, 겁먹은 표정 갔더니, 엄마가 갑자기, 그 화 많은 엄마가 갑자기, 야, 은자, 빨리 들어와라. 밥 먹으라. 웃으면서, 그래. 그게 천국이야. 이해 가시죠? 대신 맞아준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감옥 가주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봐봐요. 종은 뭐냐? 둘러쓰고 노예고 묶다 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거, 죄의 종은 속박된다는 거예요. 아까 묶여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원죄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 근데 마귀에게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분이 예수님.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 아니,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믿는 수는 없잖아요. 왜 믿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같이 읽어봐요. 같이 빨리 끝낼게요. 시작.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봐봐요. 노예가 예를 들면 노예가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부자야. 그리고 옛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종이 총무가 됐어. 가정 살림을 다 책임져. 그런다고 해서 내가 종에게 내 재산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아무리 일 잘해도 종에게는 안 줘. 그래, 안 그래? 종에게 아들이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나중에 주는 건 누구한테 줘? 아들한테 줘, 유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아니, 그렇다고 막 개망난을 살면 안 되지만 무슨 뜻인지 알죠? 아들이 된다는 거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없으면 그냥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서 죄의 종은 영원히 뭐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가족이 못 되고, 아들은 영원히 뭐가 돼요? 가족.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영접해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럼 유산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이. 쉽게 설명해 주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까 말했죠. 내 형이 다 맞아줬다고. 자유로하다고. 나는 그냥 가면 된다고. 그럼 엄마가 웃으면서 나 잘못했는데 웃으면서 밥 먹으라고 한다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다 끝내놨다니까. 자유롭게 해줬다니까. 참으로 너희를 그럼 우린 자유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우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 아브라함은 육적 자손인 건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왔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뭐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이 우리 그 속에 없으니까. 육신적, 봐봐요.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건 각자가 믿어야 돼요. 아멘? 각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천국 가지.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엄마가 믿었어. 우리 아내가 믿었어. 우리 남편이 믿었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남자분을 전도했더니 이런 말 있잖아요. 전도해서 데려다 놨더니, 교회 데려다 놨더니, 막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어요. 막 그래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저는 천국 따랐어요. 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 거기 아내가 권사잖아요. 교회 권세 30년 다니고 몇 대째 믿었는데요. 저는 거기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려고요. 못 가. 아멘? 그 성경에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우리 아빠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내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내 죄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친인척이 다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나 어디 가? 내 죄 때문에? 나 죄 지면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죄 지면 감옥 가잖아요. 내 죄 때문에 형벌 받아 지옥에 땅 짓자잖아. 불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원히 그것도.
이건 나오지도 못한다는 게 문제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요 묵상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무리요 죄를 져서요 이 세상에서 죄를 져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고요 무기징역을 당해도요 죽으면 끝이요. 고통은 끝난다고 죽으면 육체적 죽음은. 근데 이건 이놈의 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예수 안 믿어서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은 이건 1, 2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라 죽지도 않는데 거기는 영원히 고통당한대.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요. 제가 이거 책 읽다 보니까요. 화상이래요, 화상. 이 화상만치 힘들 게 없대요. 이 찢어지고 이런 거 뭐 부러지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거 화상당하잖아요. 너무 외롭대요. 근데 그 불에서 영원토록 내 죄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 아들을 받아들여라. 내 아들이 다 너 대신 맞았으니까 너는 그냥 오기만 하라는데도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믿는 것만치 쉬운 게 없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는데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나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셨죠? 아멘. 예수 믿읍시다. 자, 같이 읽어요. 다 됐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아비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비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근데 봐봐 그 다음 나와요. 44절에 왜 그 성경은 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속하였다.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였다. 왜? 죄 짓잖아 네가. 마귀처럼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의 아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리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속하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속해져요. 예수님 안 믿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되는 거거든요. 일제에서 벗어났듯이.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를 안 짓는 분인데 니들은 죄 짓고 있잖아 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같이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는 왜 처음부터 살인자일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인했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마귀가 살인했다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니들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어요. 바로 죽진 않았죠. 선악과 먹자마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죠? 사는 세월이 정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70년, 80년이면 옛날에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죽는다는 거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영적 죽음은 뭐예요? 이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죽음이거든요. 아까 말한 지옥 가는 죽음. 예수 없어서. 이게 이 문제가 이 마귀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서. 근데 이걸 다시 뒤집어 놓은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기 때문에 마귀는 같이 시작. 마귀는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한다. 마귀는 뭐다? 거짓말쟁이. 우리 선악과 땅 볼 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잖아요. 같이 시작.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마귀는 우리가 저 거짓말이네 할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교묘해서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하고요.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문제 주사님 눈 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가 나를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알려줘요. 근데 내 힘으로는 마귀의 거짓말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 교묘해서.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사기꾼 못 쳐요. 사기꾼들 어떻게 생겼어요? 문자 지사님? 바람둥이들. 바람둥이 나같이 생겼어요?
그냥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같이 남자답게 생긴 황정필 성도나 나 같은 사람은 바람도 못 펴. 남자답게 사람은 안 와, 여자들이. 우리한테.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안 온다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여자 꼬시려고 하면 꼬셔지냐고 내가 목사지만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잖아. 왜?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잖아. 마귀가 마귀 모습처럼 하고 오면 다 도망가지. 아이고 마귀님 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온대. 그 봐봐요 사기꾼들 얼마나 우리 텔레비 보면 하나 들어가는데 뭐 양복 쫙 입고 그냥 얼마나 그냥 삐까뻔쩍하게 와. 그러면서 은자씨 잘 지내시죠? 막 이러면서 오잖아. 은자씨 일로 오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은자씨 여기 앉으세요. 자기가 다 의자 또 빼주고 또 뭐 가식 사하고 막 돈 다 내주고 그렇게 하잖아. 그게 사기꾼이잖아. 마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 사람들 그래. 저 사람은 왜 사기꾼에 아니 그 상황 내면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감사해. 이렇게 생겨서 차라리 너무 곱상하지 않아서.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진리에서 그거 거짓말한다. 같이 읽어봐요. 여기는 읽지 마시고 검정글자는 읽지 말고 다 됐어요.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냐. 욕망들이 뭐예요? 욕망들? 욕구. 내 안에서 뭘 하고자 하는 욕구. 정욕. 성공욕. 야망. 막 그런 욕구들을 행하는데 에피투미안에 강한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타고나서. 근데 이걸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걸 꺾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완전히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계속 싸워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향이 이렇게 바꿔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해 가세요? 근데 옛날에는 내 욕망 따라 내 마음대로 사셨죠? 이기르 성도님? 내 마음대로. 그는 같이 읽어봐.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전에는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2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번 예수님 안에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자유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귀에게서 노임받았다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아멘.